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8편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편 38편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온풍기를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시편 38편 17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에는 총 7편의 참회의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6편, 32편, 52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이 참회의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 38편은 다윗의 참회의 시인데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병에 걸려서 아주 아프고 괴롭고 고통 가운데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이 고통 가운데에 다윗이 신음하며 자신을 고통 가운데에 건져달라고 하나님께 다윗이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자신의 질병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할 때에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가 시편에 이 새벽기도 때 욥기의 말씀을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 사람은 어떤 위기를 만나면 그것을 해석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작업들을 하죠. 갑자기 곧 교통사고로 나서 만약에 누군가가 크게 다쳤다든지 어떤 상실을 경험했다든지 그 상실이라는 것은 나의 꿈의 상실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상실일 수도 있겠죠. 그런 일을 당하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사람들은 스스로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려고 그 사건을 해석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특별히 신앙인들은 신앙 안에서 그것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욥처럼 특별히 내가 무슨 큰 죄와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렇게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그렇게 해석이 안 되고 참 힘들고 어려운 욥과 같은 일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 다윗의 경우처럼 나의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에 본인이 더 잘 아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당하기 직전에 자기가 어떤 하나님께 잘못을 저질렀고 어떤 죄를 지었는지 너무나 분명하게 본인이 인식하여서 이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는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큰 병에 걸려서 지금 고통 가운데에 있는데 이 시편 38편의 내 말씀들을 보면은 이 내용을 보면은 다윗은 이 질병을 앓으면서 이것이 자기의 죄로 인한 것임을 그가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질병이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게 느꼈고 그리고 그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토로했습니다. 1절의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오늘 17절부터 읽었지만 그 앞의 내용들을 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편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님의 그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로 나를 책망하고 나를 징계하고 있다고 이 일들을, 자신의 그 병을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몸이 아프고 괴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살이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이 바깥에 있고 뼈가 안에 있잖아요. 살이라는 것은 어떤 자신의 외적인 질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뼈는 뭐를 의미할까요? 내면의 내적인 고통, 자기 마음의 고통을 다윗이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몸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의 고통 가운데 있고 속상하고 괴롭고, 겉으로 드러나는 상처와 통증도 아픈데 마음도 괴로운, 정말로 총체적인 그런 아픔을, 그런 고통을 다윗이 겪고 있습니다. 5절에서부터 다윗은 육신의 고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절, 6절, 7절의 말씀을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리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어떤 질병에 걸렸길래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가? 우리가 그 질병을 알 수가 없지만 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이 질병은 정말로 너무너무 아픈 그런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질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에 대해서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8절, 9절, 10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피곤하고 상하고 불안하고 신음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몸과 마음이, 여러분, 우리는 분리되지 않았잖아요. 마음이 힘들면 몸도 힘든 법이고 몸이 힘들면 마음도 힘든 법입니다. 또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10절에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너무 괴롭고 지치고 무기력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곁에 아무도 없어요.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다윗을 떠나서 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1절의 말씀,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병을 옮을까 봐 피하고 멀리 했다고 해도 그것은 다윗에게 상처와 또 슬픔과 외로움을 안겨줬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시는 성도님들을 이제 신방하다 보면은 조금 요령이 생겼어요. 코로나가 이제 끝났다고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실에 방문하는 게 제한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안 가기도 좀 그렇고, 좀 힘들 때 좀 가서 기도해드리고 위로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쨌든 병원에 환자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로비로 가서 로비로 잠깐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라면 잠깐 로비로 내려오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로비의 대기실 같은 데서 이제 앉아서 제가 얘기도 나누고 또 기도해드리고 하고 있거든요. 병실에는 보호자 한 사람만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전에는 병원에 신방 가면
그 속회 식구들, 속도원들이랑 해서 다 가가지고 뭐 먹고 싶어 간사님? 딸기? 사과? 요즘 사과 너무 비싸. 사과 요구르트 사갖고 갈게. 바카스 뭐 해가지고 우르르 가요. 가가지고 뭐 찬송도 부르고 이제 같이 6인실 4인실이면 이제 양해를 좀 구하고 또 우리 가가지고 이제 같이 또 거기 병실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들은 전도 꺼 갖고 가시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또 같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그렇게 이제 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가족들도 면회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이 코로나 이전과 상황이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 아플 때에 대신 아파줄 수는 없잖아요. 자식이 아프다고 해서 배우자가 아프다고 해서 부모가 아프다고 해서 대신 아파줄 수 없는 게 참 더 마음이 아프죠. 오롯이 그 고통은 혼자 감내야 하지만 그러나 누가 옆에 있으면 그래도 힘이 나잖아요. 마음이 힘들고 괴로우면은 가만히 있으면 온갖 생각들이 막 나면서 더 마음이 힘들고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일 수술 받는다고 하면은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누군가 옆에 있으면 누군가 옆에서 괜찮냐고 물어주면 누군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그것만으로 참 힘이 되고 의지가 될 텐데 다윗이 말하기를 자기 옆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에 함께 도망 다니고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그렇게 싸웠던 부하들 그리고 심지어 내 가족들 친척들조차 나를 멀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이 다윗이 앓고 있는 병이 전염병이어서 전염될까 봐 거리두기를 한 것이라고 하면 또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그런다 할지라도 다윗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외롭고 힘든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서 그 고통을 홀로 감당하고 있어요. 외롭고 또 슬프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자신이 앓고 있는 이 병의 원인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다윗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한 따름입니다. 그 와중에 원수들은 다윗이 연약한 틈을 타서 해하려고 하고 다윗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몸과 마음이 괴로울 때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다윗과 같은 처지라면 여러분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누구를 찾으시겠어요? 제가 형제가 없습니다. 제가 외동 아들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부모님이 또 아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어머니가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제 뭐 무슨 일이시냐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좀 며칠 전부터 이쪽이 얼얼하고 이쪽이 좀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랬을 때에 이제 구안의사가 이렇게 오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지금까지 살면서 한 2번 정도 구안의사가 왔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막 힘들고 막 교회 건축하고 힘들고 막 IMF 때 막 그럴 때 이제 구안의사가 막 온 적이 있으셨는데 지금 느낌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제가 어이가 없죠. 아니 어떻게 하냐고. 지금 빨리 병원을 가야지. 빨리 병원을 가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토요일인가 주일 저녁인가 그랬어요. 지금 이제 병원이 다 응급실밖에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어머니가 막 마음이 막 이렇게 뭔가 슬픔이 뭔가 이렇게 너무 서럽고 뭔가 그런 마음이 몰려왔는지 아니 옆에 아버지 안 계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대요.
남편이 하나도 이제 위로가 안 되는 모양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러신가요? 남편 옆에 있는데도 아들 찾고 여러분 그러십니까? 저는 아니 아버지가 옆에 계신데 왜 나한테 이렇게. 네, 이제 그럴 수 있겠구나. 의지하고 싶고 자식을 의지하고 싶고 그 내 힘든 마음, 그 마음을 이제 막. 근데 이제 제가 참 좀 그때 제가 어머니를 잘 좀 돌봤으면 좋았을 텐데 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금 죄송한 마음도 들어요. 만약에 우리 권사님이 어느 우리 교회 권사님이 목사님 저 얼굴이 이상해요. 막 구안화사가 오는 것 같아요. 그걸 아유 권사님 무슨 얘기세요? 빨리 병원 가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아마 이랬을 텐데 이제 어머니가 전화하니까 답답함이 먼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왜 나한테 전화하고 그래요? 빨리 병원 가요. 막 약간 짜증도 올라오고 참 답답하네 참. 그러면서 의사인 사촌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전화를 하지 말고 빨리 병원을 가라고요. 119 빨리 불러서 응급실에 가라고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한 거죠. 그런데 이제 침 맞으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아우성을 쳐가지고 이제 병원을 이제 가셔서 입원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이제 회복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 옆에 이렇게 좀 내 힘든 마음 걱정도 되고 무섭고 두렵고 그런 마음을 좀 내 얘기를 누군가 들어주면 좋겠는데 누군가 걱정도 같이 하고 막 그렇게 안타까워해 주면은 그래도 위로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주변에 그렇게 다윗에 대해서 같이 어떻게 하면 좋냐고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런 사람이 그런 놈들이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다윗의 지금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이 다윗이 누구를 찾았는가? 여러분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아들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38편 1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괴로움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어떻게 보면 이제 허리에 열기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고 열이 올랐다가 식은땀이 나고 그렇게 힘들고 내 자식도 내 가족들도 나를 멀리하고 있을 때에 다윗이 그 끙끙 앓으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참회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애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이 잘못하면 혼을 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이 자신의 영혼이 자신의 몸이 죄로 무너졌다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죄가 해결돼야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또한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아직 주님 앞에 해결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감추면 해결되지 않아요. 종종 건강검진이 무서워서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체로 남자 권사님들이 많으세요. 지금까지 건강검진을 잘 안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 뭐가 조금 나이가 들면서 몸에 이상이 있긴 한 것 같은데 건강검진을 받으려니까 막상 겁이 나는 거예요. 뭐가 나올까 봐. 그런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꼭 권사님 건강검진 받으시라고, 꼭 받으시라고 저랑 약속해요. 꼭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검사했는데 뭐가 나오면 치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무서워서 덮어놓고 도망가고 회피하면 나중에는 여러분 그 질병을 점점 커져서, 그 질병이 커져서 감당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문제도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죄들을 내가 대면하기가 너무나 수치스럽죠. 누가 보는 것도 아니에요. 나만 알고 있는 그 죄들을 내가 주님 앞에, 내가 그것들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감춰놓고 덮어놓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의 문제 때문에 나의 영혼이 짓눌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균열이 가기 때문에 바로 그래요.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여러분 있다면 그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눈물로 고백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 과정이 있어야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내내 찜찜해요. 불편합니다.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은혜가 안 돼요. 그 죄로 인하여서 내가 짓눌려져서 점점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이 드러나요. 점점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이 올라와요. 그래서 교회 가는 거가 꺼려져요. 모든 말씀들이 나를 겨냥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들이 있다면 이거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죄가 은혜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피해 숨었어요. 왜? 하나님을 보기가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부끄럽기 때문에, 수치스럽기 때문에 감추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과 달라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균열이 생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숨을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찾더라도 숨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은혜 못 받습니다. 성령 충만 못 받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고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큰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한 중풍병자였어요.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가셨는데 그 집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고, 그 집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집이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갑자기 천장에서 흙더미가 막 투둑투둑 떨어지더니 누군가,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천장을 봤겠죠. 누가 천장을 뜯어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흙이랑 나무를 합쳐가지고 섞어가지고 지붕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강한 힘으로 내려치고 뜯으려고 하면 뜯겨요. 그러더니 몇 명의 사람들이 로프에다가 줄로 사람을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 앞에 천장에서부터 쭉 내리는 거예요.
그 들것에 실려온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중풍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중풍, 뇌혈관 질환으로 거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이 친구, 중풍 걸린 친구를 예수님 만나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남의 집 옥상 지붕을 뜯어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을 칭찬하셨습니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에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화를 하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이 이해가 되세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아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깨끗하게 날지어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다,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죄사함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장 6절에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을 먼저 말씀하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그 다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 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중풍 걸린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 예수님이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치유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이 사람이 중풍 걸리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고 그 죄로 인하여 징계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이 사람을 치유하시는 데 있어서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자유함을 얻은 그에게 그의 삶을 짓누르는 병으로,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또한 자유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닐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알잖아요. 지금 내가 처한 이 고통과 이 문제가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지, 나의 죄 때문에 인한 것인지,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본인 스스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의 죄를 가지고 날마다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가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기도 응답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은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죄사함 받고 자유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